안녕하세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추구하는 평신도 수첩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쓰여진 현재의 성경이 완성되어 정경으로 채택되기까지 구약 성경은 BC 1400년경부터 BC 400년경까지 약 1000년간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많은 문서들 중에 정경화 과정을 거친 39권만을 정경으로 채택되었으며 신약 성경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히포 종교회의 등의 검증을 거치면서 사도성, 영감성, 보편성, 영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현재 신약 정경 27권이 확정되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66권 성경이 완성되었지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성경에 꼭 필요한 부분은 모두 포함되어 완성되어졌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빈센트의 소요리 문답 강해 해설집에 나오는 성경에 관하여 실제적으로 증거를 찾아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가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착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신 성경 말씀을 찾아보며 10가지로 성경에 있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성경의 권위로 인해서이다. 하나님은 빈번히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거나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곤 하셨다. 그때 그의 권위는 어떠한 인간의 저작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웅장한 면모가 표현되어 있었다. 또 성경의 문체나 제시하는 방법은 다른 어떠한 저작들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웅장한 권위가 내재되어 있다. 거기에 묘사된 의무는 하나님 이외엔 어느 누구도 요구할 수 없으며 거기에서 제시하는 형벌의 위협은 하나님 이외엔 어느 누구도 부과할 수 없으며 거기에서 표현된 보상의 약속은 하나님 이외엔 어느 누구도 내려줄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웅장한 방법을 볼 때 하나님만이 성경의 저자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성경의 거룩성과 순결성으로 인해서이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또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 같도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기록 초기부터 끝까지 거룩하며 성경은 현세적이고 불순한 냄새가 전혀 풍기지 않는다. 특별히 말씀의 율법은 거룩한 모든 것을 제어하며 불순하고 거룩지 못한 모든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을 기록한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셋째, 성경의 일치와 조화로 인해서이다. 성경 속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일치가 있으며 성경의 예언과 이 예언의 성취 사이에 일치가 있다. 성경에는 또한 명령들이 조화, 역사적 사건들이 조화, 그리고 계획의 조화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장구한 시대에 걸쳐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록들은 모두 조화를 이루었으며 어떠한 상이함도 그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록자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았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넷째, 성경에 표현된 신비한 요소들로 인해서이다. 우리는 성경이나 신성의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들의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읽는다. 이러한 모든 것들 즉 신비한 요소들은 가장 박식한 현자들과 박사들의 지능을 능가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불황의식한 어부들의 지능이야 능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그들에 의해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그들은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의 가르침으로 기록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섯째, 성경의 고대성으로 인해서이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인간의 다른 어떠한 기록보다도 이전에 기록되었으며 이것은 가장 고대의 역사, 이를테면 고대 세계의 창조, 홍수, 그리고 기타 등등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고대의 역사는 하나님 이외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저자이시다. 여섯째, 성경의 능력과 효능으로 인해서이다. 성경은 확신을 시키고 분기시키며 양심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라고 하였으며 성경은 심령을 변화시키고 개종시키는 능력이 있다. 시편 19장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였으며 성경은 인간을 영적인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이 있다. 시편 55편 3절에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였고 성경은 가장 깊은 고뇌 속에서도 기쁨과 위로를 주는 능력이 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펼쳐 적용하면 자연의 능력을 초월하는 막강한 효능을 일으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만이 성경의 저자이시다. 일곱째, 성경의 의도와 계획으로 인해서이다. 성경의 의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다. 그 의도는 어느 누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낮추며 떨어뜨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높이는 데 있으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로 전락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과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것을 볼 때 이 신기한 지혜의 방법은 인간의 어떤 두뇌로도 고안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이 방법이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추출되었다는 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시해준 성경이 하나님이 책임을 보여준다. 여덟째, 성경은 기적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대면한다. 특히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 역사되어진 기적들은 그들의 교훈을 확증시킨 것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것들 중에는 나면서 장님이었던 자를 볼 수 있게 한 역사, 죽은 자를 살린 역사,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한 역사 등 이보다 더한 것들도 많이 있었다. 이 모든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에 의해 발생된 것들이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충실하게 전달하였다. 성경은 우리 중에 현존하는 기록들, 즉 기적들에 대한 그리고 그것들에 관한 여러 명의 거룩한 사람들의 기록들을 충실하게 전달하였으며 또한 그 기록들의 사본들을 충실하게 전달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에 대해 확실히 역사하셨던 이상 하나님은 명백히 성경의 저자이시며 이것들로서 성경의 진정성은 확인된다. 아홉째, 성경은 순교자의 피에 의해 확증되기 때문이다. 초창기 시대에 생명을 잃으면서도 성경의 진정성을 확증하고 증거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많았다. 성경 진리를 믿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신앙은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보여주었던 위대한 인내와 시종일관 변치 않는 정신은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성경의 신적 진정성을 증명함에 있어서 훌륭한 논증이 되었다. 열째,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더불어 신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로 인해서이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는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이 증거와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이 다른 모든 논증은 구원하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상으로 토마스 빈센트의 소요리 문답 강의 중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